성경 말씀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저는 안 들려도 하나님 귀에는 들리시거든요.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마땅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주의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2015년도에 서해삼육 초등학교에 교목으로 있을 때에 우리 홍성교회에서 이 주말 사경회로 부름 받아가지고 그때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7년 만에 돌아왔네요.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훌륭하신 또 존경하는 우리 박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 또 교회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른들에게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그 이유는 뒤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해 보시죠. 느림의 미학. 이 빨리빨리를 외치는 세상에서 이 느리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통칭되는 표현이 뭔가 하면 빨리빨리가 됐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해외에 나가서 식사를 주문을 했는데 그 주문을 받은 외국인이 음식을 뭘 주문했는지를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덧붙이는 말이 바리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만은 한국 사람들이 주문하면서 매번 하는 말이 그거예요. 뭐라고? 빨리빨리.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한국말은 몰라도 한국 사람이 오면 무슨 말은 할 줄 아는 거예요? 빨리빨리는 할 줄 아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의 대명사가 됐을까? 외국인이 본 한국 사람들의 아주 유별난 빨리빨리 이 베스트 5가 있는데요. 그 5번째가 뭔가 하면 5분 아끼려고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양치하는 사람. 웃는 분들은 경험 있으신 거예요. 아무도 외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볼일을 보든지 양치를 하지요. 한국 사람들은 1분 1초가 아까운 아침 출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아주 유일하게 만들어낸 엄청난 스킬입니다. 양치하면서 볼일 보기. 남자들도 있습니다. 샤워하면서 볼일 보긴 남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단축시키는 재주, 빨리빨리 재주가 있고요. 이 4위는 뭔가 하면 3분 아끼려고 컵라면에 물 붓고 나서 돌아서자마자 다시 뒤적이기. 물 붓고 몇 분 기다리라고요? 3분을 못 기다려. 그래서 얼마만큼 만에 뒤집어봐요? 30초 만에 뒤집어보는 게 이 한국 사람이다.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라면은 잘 안 드시나 봐요. 3위는 뭔가 하니 10초 아끼려고 이 물건 사신 다음에 결제하고 나서 카드를 내밀면 카드에 이 전표의 사인을 주인이 해서 줍니다. 이상해요? 당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외국 사람들은 그게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를 결제한 다음에 그 사인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제하는 내가 해야 되는데 결제자와 아무 상관없는 주인이 자기가 해주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종이 받아가지고 결제해서 주고 다시 카드 받으면 얼마큼 걸려요? 10초 걸려요. 10초. 그 10초가 아까워서 주인이 뽑자마자 바로 사인해서 됐습니다라고 이 결제 서류하고 이 영수증을 같이 주잖아요. 이거 10초 아끼는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입니다. 2위는 뭔가 하면 바로 5초 아끼려고 엘리베이터에 닫힌 버튼 누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리프트가 있죠? 리프트에 닫힌 버튼이 있나 없나 모르겠습니다. 없습니까? 역시 우리 홍성교회는 이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고 계시군요.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시간이 대략 5초에서 10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의 기준으로 이게 빨라 느려요. 아따 답답해. 그래가지고 뭐를 눌러야 됩니까? 닫힌 버튼을 눌러줘야 돼. 근데 이게 넓으니까 이 열리고 늦게 타면 그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문이 열려있는 순간 그냥 서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줘야 돼요? 닫힘을 눌러주는 센스가 있어야죠. 안 눌러주고 가만히 서 있으면 센스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한국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엘리베이터의 버튼은 어때요? 열린 버튼은 멀쩡한데
닫힌 버튼만 달아 없어지고 있는 게 한국 사람들의 엘리베이터입니다. 대망의 1위는 뭘까? 기대되시죠? 1등은 바로 뭔가 하면 한국인의 점심 메뉴는 통일입니다. 메뉴의 이름이 뭘까요? 통일입니다. 왜요? 이 음식점에서 그 집 이 젓가락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가능한 메뉴 통일하여 조국 통일 앞당기자. 한 번은 외국인이 음식점에 가서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매일 친구들과 점심시간에 먹던 그 메뉴. 사장님, 통일 5개요. 네,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맨날 통일 하니까 나오는 메뉴가 통일인 줄 알았겠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요. 우리의 점심 메뉴가 통일.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빨리빨리를 외치는 빨리빨리 공화국 대한민국에 사는 것은 말입니다. 과정이 어쨌든지 간에 이 결과만 빨리 나오면 하는 그런 삶 속에서 결과지상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빨리빨리 이루어내기는 했는데 부작용이 있어요. 무슨 부작용이나. 몇몇 그림들을 보여드리면요. 저기 맨 위쪽에 왼쪽에 보이는 그림 보이시죠? 분홍색의 아주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은 멀쩡히 출근 시간에 건너던 다리인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렸고요. 저 위쪽에 가운데 보면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에 눈이 조금 내렸다고 철퍼덕 주저앉았고요. 가운데 아래쪽에 보면은 아산의 기울은 오피스텔인데요.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보다 훨씬 더 유명한 건물이라고 그러죠? 저렇게 기울은 이 오피스텔 있고, 자, 이해가 되시죠? 오른쪽에 있는 게 똑바른 거고 왼쪽에 있는 게 기울은 겁니다, 옆으로. 그리고 얼마 전 광주의 아이파크 아파트 짓고 있다가 멀쩡한 아파트가 우르르 무너져 내린 저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빨리빨리 공화국에 서두르려다 보니까 생긴 결과가 이런 결과가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빨리였을까요? 느림이었을까요? 원래 우리나라의 전통은 느릿느릿한 느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전통은 이 슬로우를 견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음식 중에서 하나같이 후다닥 해서 먹는 음식은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야채 잔뜩 썰어놓고 푹푹 끓이면 그냥 스프가 되는데요. 우리는 된장찌개 하나 끓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된장이 어디 금방 나옵니까? 며칠 걸려요. 콩 삶아서 매주 만들어서 그거 띄워서 된장 담가서 다시 그거를 된장찌개를 끓이려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닌 슬로우 푸드예요. 김치도 마찬가지죠. 야채 썩썩 썰어가지고 소스에 훌훌 비벼서 먹는 샐러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그거를 다 다듬어서 절여서 또 양념을 입혀서 그리고 항아리에 넣어서 한동안은 묵혀야 먹는 슬로우 푸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음식들은, 우리나라의 문화는 다 느릿느릿 여유로운 문화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빨리빨리의 민족이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따라해 보시죠. 느림의 미학. 이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 느림의 미학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빨리빨리가 한국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속에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에는 신앙도 빨리빨리에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빨리빨리는 이 교회도 빨리빨리 가르쳐가지고 빨리빨리 침내줘가지고 빨리빨리 교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빨리빨리 성장하고 교회를 빨리빨리 세우고, 이렇게 빨리빨리의 신앙이 어디도 들어와 있냐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교회를 운영하고 선교를 함에 있어서 성장 중심주의를 향해서 나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연합회가 안규생수의 변화를 조사해 봤는데요. 2008년도에 미취학 어린이들의 숫자가 5,7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1년이 지난 시점에서 봤더니 미취학 아이들의 숫자가 3,8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숫자가 2008년도에는 7,500명이었는데 11년이 지난 19년에는 5,900명으로 줄어들었고요.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2만 5천여 명이었는데
팍 줄어들어서 8,4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청년들의 숫자도 그런데요. 만여 명이 넘었던 청년들이 2019년에는 6,000명대로 주저앉았고요. 장년들의 경우에는 2만 6천여 명이었는데 2만 2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61세 이상의 노년층은 말입니다. 2008년도에 11,000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2만 명 이상으로 2배 증가했습니다. 이 표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40대, 50대 장년층에게만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 장년층에게 전도하니까 10년, 15년이 흐른 다음에 누구만 남았어요? 예, 그분들이 어른이 되신 60세 이상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층은요? 전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전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전도를 받아서 2008년도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 40대, 50대를 겨냥으로 했으면 그의 자녀들이 10대, 20대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들이 1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20대, 30대겠죠? 근데 20대, 30대 어디 갔습니까? 줄어들었잖아요. 10,000명에서 6,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40%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그 세대가 나아서 이 교회에 들어왔어야 될 미취학 세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통계에는 미취학 아이들이 지금 5,700명에서 3,800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옵니다만 그 아래 1세에서 3세 아이들은 4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정확히 무엇과 일치하냐 하면 20대, 30대가 줄어든 비율하고 똑같은 숫자만큼 그 아이 세대가 줄어들었어요. 성장만 바라보고 빨리빨리 달려온 재림교회가 봉착한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도 할 말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나라의 인구 자체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이 어르신들의 숫자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매우 작은 숫자였지만 점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피라미드 형태의 건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2020년대에는 이 숫자가 점점 올라가서 40대, 50대, 60대를 이루어서 정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심한 초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이 낳는 비율이 매우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인구 통계 최종 집계가 나왔는데 출생아 수가 26만 명으로 다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지난해 예상되는 인구 나이의 통계 수도 최종 집계가 0.81명까지 나왔는데 떨어졌는데 출생아 수가 이렇게 26만 이어가는 명으로 건 다시 OECD 사상 회원국 최저를 가운데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여성 한 명이 1등입니다.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전현남 나이의 기자가 수도 분석했습니다. 0.81명까지 애 안 낳기로 떨어졌는데 1등입니다. 이렇게 영명대를 이어가는 건 우리나라의 OECD 소비자 나이 회원국 가운데 26만 우리나라밖에 900명입니다. 없습니다. 먼저 관련 통계를 전현남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작년에 2012년에 우리나라 소탈 나이 26만 500단 500명입니다. 9년 사이에 1년 전보다 또 절반 가깝게 줄어든 12,000명 겁니다. 줄었습니다. 멀리 정부 갈 것도 예측은 없이 틀렸습니다. 2012년에 2010년의 48만 통계청은 5천 명을 우리 국민이 태어났는데 아이를 단 9년 계속 많이 사이에 낳을 거다. 절반 가깝게 줄어든 2020년에도 겁니다. 45만 명 낳고 서서히 정부 줄겠지만 예측은 틀렸습니다. 2060년에 2010년의 통계청은 우리 국민이 아이를 계속 많이 낳을 거다. 2020년에도 45만 명 낳고 서서히 줄겠지만 2060년에 가야 28만 5천 명으로 무려 감소할 거라고 40년이나 했습니다. 당겨져서 인구가 뚝 떨어지고 있어요, 40년 뒤나 여러분. 벌어질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통계로 보면 남과 여자가 둘이 만나가지고 얼마큼을 낳아야 본전이에요? 둘은 낳아야 본전이잖아요. 그런데 몇 명 난다고요, 지금? 하나도 안 나. 0.8밖에 안 나니까 이거 반토막이 날 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통계로 봤을 때 이 다음 세대인 미취학과 초등세대가 없으면 교회의 명맥이 끊어질 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홍성지구는 좀 나아요. 3육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있어서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구들은 어떨까요? 답 안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세대에, 이 미취학과 초등학교 시대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자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정원 1권 400쪽에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고 알기 쉽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알려주어야 이 어린 시대의 아이들이 몇 살인가 하면 말입니다. 이어서 읽으시죠. 시작! 8, 10 혹은 12살 된 자녀들은 개인적 신앙에 관한 문제를 알려주기에 충분한 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엔 있지 않습니다만 아래층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 교과 공부를 하고 있을 우리 어린 세대들, 이번에 저를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이 어린 아이들의 세대는 이미 벌써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쳐 주어야 할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신경 써야 될 연령대가 40대, 50대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연령대는 바로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더 주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파란 글씨 시작! 일반적으로 목사들이 어린이들의 구원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하기 때문에 가져야 할 만큼 개인적 관심을 갖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관심과 시선이 사실 어린아이들보다 40대, 50대의 어른들, 이 교회의 결과지상주의들, 빨리 침례 받으실 분들, 빨리 이 교회의 자리를 채우실 분들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이제 보다 젊은 세대와 이 교회의 미래 세대로 옮기셔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홍성교회는 참 준비를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사업들도 준비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어린이 사경회로 제가 와보기는 목회 20년에 처음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린이 전도회나 그런 순서로 가지 사경회로 불려온 것은 처음인데 말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 해안이 있으십니다. 우리 홍성교회에 믿음의 눈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잘 양육하셔서 정말 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홍성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홍성교회가 여기 홍성이 있어야 될까요? 홍성교회랑 홍성이 있어야 될까요? 교회가 존재한 이유가 뭡니까? 원론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구원이라는 지붕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지붕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이 무엇인가 하면 따라해 보시죠. 진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구원에 대한 사실이 서 있어야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지붕이 씁니까? 못 쓰잖아요.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늘 가지고 있고 가슴에 끼고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이것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지탱하기 위한 이 두 기둥 중에 하나는 바로 선교라는 기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같이 읽으시죠.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신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성교회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는 따라해 보시죠. 확고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이 교회가 있는 것인데, 이 진리와 선교라는 두 기둥이 함께 들어간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잠언 22장 6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이게 뭐예요? 진리예요. 가르치라, 뭐예요?
선교예요. 그러니까 홍성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잠언 22장 6절에서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진리와 선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잠언 22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마땅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효과가 있다고요?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진 진리의 말씀은 마치 스폰지에 가르쳐준 것처럼 쏙쏙 들어갑니다. 제가 예전에 서해삼육 초등학교에서 교목으로 있을 때에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말입니다. 아이들은 아 그래요 목사님 하고 받아들이죠. 튕겨내는 애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보면 말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왜요? 그래서요? 안 들어가요. 어른이 될수록 이 방수를 하시나 봐요. 튕겨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매우 깊숙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례를 이 모세와 요게벳의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이 우상숭배와 어리석음이 가득 찬 이 애굽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기 전에 어떠한 위급 상황에서라도 기도하면 들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의 마음속에 아로새겨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파란 글씨로 나타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에서도 그는 유년 시절에 받은 인상을 잃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 곁에서 배운 교훈들은 잊혀질 수 없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 마른 땅에 물 붓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른 땅에 물 버봐야 티가 납니까? 흡수되어 버리고 말죠. 그러나 어느 순간엔가 그들의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들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에, 그때에 그 가르침을 되새기고 깨달아서 다시 믿음 안에 들어오고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검정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처럼 악습에 대한, 악에 대한 방패의 역할을 하게 됨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심고 가르치는 일에 만전을 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또 홍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빨간 글씨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들이라고는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어머니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아버지와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글씨 시작.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거해 준다. 이것에 맞먹을 수 있는 다른 일은 없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 부모가 하는 일, 아버지가 하는 일 중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그 사업에 만전을 기하시는 이 홍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느림의 미학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인 관중이 쓴 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관자가 누군가 하면 관포지교 아시죠? 이 관중과 포숙의 둘이 서로 이렇게 우정 이야기, 이 관중과 포숙에 나오는 관중 맞습니다. 그 관중이 제 나라의 재상이 되어서 40년 동안 그 나라를 아주 태평성대로 잘 이끌은 실무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 관자입니다. 근데 이 관자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직의 막여 수고, 제가 한자를 잘 못해서 뜻을 달아놨습니다. 1년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게 최고다. 그렇죠? 우리 홍성교회 농사 짓는 분들 계십니까? 예, 농사 짓는 분. 네, 제가 아는 분 한번 우리 최관문 장로님 계시는데, 최 장로님 1년 농사 지을 때는 뭐니 해도 곡식이 최고죠? 맞습니다. 곡식입니다. 10년지계는 무엇일까?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신직의 막여수인이라고 기록했는데요, 평생의 계획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끔 그런 말을 하죠.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 즉 그러니까 사람을 가르쳐서 키우는 것은 100년을 바라보는 평생의 사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홍성교회가 1945년 8월 15일에 여기서 시작하셨잖아요. 이제 올해가 77주년이 되시는 겁니다. 77년의 역사를 가진 홍성교회가 평생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사람을 키워내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뭐 하셨냐면 교회를 지으시고 건물을 세우시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책 한 권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지상생애 하신 동안 하신 유일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보잘것없어 보이고 정말 답없어 보이는 12명의 제자들을 길러내신 것입니다. 그 12명이 지금 이 온 세상에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남기신 예수님의 지상대명인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로 삼아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뭐만 생각하냐면 침례 베푸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침례를 베풀려고 이 교회 지도자들도 맨날 하는 말이 뭐만요? 침례자 몇 명이냐고. 그런데 여러분 침례를 베풀고 앞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예수의 제자로 삼는 일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도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빨간 글씨 시작. 침례 그거 아니다 그거예요. 뭐가 목적이다? 파란 글씨 시작.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홍성교회가 복음에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미래 세대를 짊어질 어린 아이들에게 진리와 선교를 통해서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는 교회, 느림의 미학으로 진리와 구원으로 온전히 서가는 홍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웨덴 해군에서 1980년도에 갑자기 스웨덴의 산림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어요. 1980년 되면은 그렇게 멀지는 않잖아요. 이 시대 때에 공문을 받았는데 뭐라고 공문이 왔냐면 군함을 만들 목자가 준비됐으니 받아가시오. 1980년 되면은 우리나라 조선 사업이 막 뜨던 때인데요. 배는 뭐로 만들죠? 나무로 만들어요? 아직도 나무로 만드신 분들은 1800년대 사시는 분들입니다. 1800년대에는 범선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만 지금은 다 철로 만듭니다. 그런데 뭐를 가져가라고 그래? 배 만들게? 나무를 가져가래요.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가? 알고 봤더니 말입니다. 1829년도에 그 당시에 이 배를 만드는 일이 가장 큰 국가 대업이었는데 나무를 수급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무는 한두 해 만에 자라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50년, 100년씩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의 수급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떡할까 하다가 의회에서 고민을 하고 그 스웨덴에 있는 이 베테른이란 호수 안에다가 나무를 심고 길러서 미래에 우리 그 배를 만들 목재로 쓰기로 결의를 하고 1829년에 저기다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1829년이면 우리나라의 언제인 줄 아십니까? 순조 때입니다. 순조 때. 이 순조 때 우리나라 이 경희궁에 불이 나서 이 나무 탔거든요. 그때 이 불이 나서 이 궁궐이 탔으니까 이걸 복원할 나무가 필요하니까 저기 뭐 어디다가 나무를 심어 길르자라고 결의한 그 나무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 150년 전에 그 나무를 심어가지고 150년 동안이나 그걸 길러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온 것입니다. 나무가 다 길렀으니까 이제 가져가시오. 참 느리죠? 느립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이걸 반대한 사람이 이 150년 뒤에는 세상이 뒤바뀌어서 나무가 필요 없을 거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딱 한 명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가 그 150년 동안 우직하게 이 나무를 길러왔고요. 이제 이 나무가 배를 만드는 데 쓰이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숲으로의 가치를 가지고 쓰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이 좀 늦게 나왔네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쩌면 느린 것처럼 보이는 것이 어린이 사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사업이 이 교회의 미래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사업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칠 시간은 됐는데요. 제가 5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3가지를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이 어린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홍성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어린이 사역을 위한 3대를 말씀드립니다. 이 3대가 뭔가 하면 이 교회 안에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3대가 교회 안에 머물기 위한 비법입니다. 3대. 첫째, 따라해 보시죠. 고대, 선대, 우대. 이 3가지 대를 가지셔야 이 교회 안에 3대의 청소년이 머무는 미래를 가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대는 뭘까요? 고려대학은 아닙니다. 이 고대는 뭔가 하면 이 교회 안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예배를 참석하기를 학수고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굉장히 조용하죠? 조용합니다. 시끄러운 소리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조용합니다. 예배 드리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저기 뒤에서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떠들고 그러면 예배가 방해가 돼요, 안 돼요? 방해가 된대요. 그래서 애들이 참석하지 않기를 학수고대에서 저기 뒤에다가 잠옷바늘 만들어서 애들을 다 거기 감옥에다가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 다음에 자라나서는 교회로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오지. 왜? 여기 오는데요, 안 오는데요? 안 오는데요. 오면 뭐해? 혼나. 그러니까 여기 안 내려오고 어디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는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기 들어와 있어야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좀 떠들고 울고 기저귀 똥 싸가지고 똥 냄새 나더라도 학수고대 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선대입니다. 애들이 교회 들어오면 뭐 합니까? 사고 뭉칩니다. 교회 오면 얼마 전에 제가 저희 교회는 사실 방송 장비가 이렇게 앞에 놓여 있는데 홍성교회는 일찌감치 저기다가 이렇게 뚜껑을 덮어 놓으셔서 손을 못 대게 해놨네요. 한 번은 교회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스위치를 딱 올렸더니 빡 하고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저기 있는 모든 이 스위치를 꼭대기로 다 올려놨더라고요. 스피커가 안 터진 게 천만 다행입니다. 이 사고뭉치들. 그러나 그 아이들을 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뒤에 낙서하고 저기 교회의 물품을 망가뜨리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쟤네들이 망가뜨려요. 그러나 그 아이들을 선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 교회에 나와서 마루바닥을 뛰다가 제가 어렸을 때 나갔던 교회가 아주 초가지분 교회였는데 거기에 마루가 깔려 있었습니다. 마루가 낡으면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이 쿵쿵쿵쿵 뛰다 보면 썩은 데서 푹 빠집니다. 그래서 발이 쑥 빠졌어요. 그리고 찌 긁히잖아요. 그렇게 다치니까 그분이 에이 개구장이 같은 거 이거 말썽 부르지 말고 다음부터 교회 오지 마. 이 한마디 듣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사고뭉치 아이들이지만 선대해 주신 홍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우대입니다. 여러분, 우대 중에서 최고의 우대는 뭔가 하면 경로 우대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경로 우대 받으시죠? 근데 여러분, 우대 받지 마시고 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점심시간에,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점심을 안 먹습니다만 점심시간에 밥은 누구부터 먹나요? 경로 우대잖아요. 어른이 배고픈 거 참는 게 쉬워요? 아이가 참는 게 쉬워요? 경로 우대도 받으시고 때때로 특별히 어린아이들도 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대 받으면 그 우대 받은 것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시죠. 때때로 우리가 우리 어린이들을 길러서 이 나라의 보배로 세우는 데는 50년이 걸리는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빨리빨리를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시는 홍성교회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촉진하시고 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재림을 준비하시는 홍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늘아버지시여, 오늘 이 안식일 빠르고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느림의 미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결과를 향하여 가서 그저 결과만을 바라보는 이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새벽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일선을 이어갈 세대로 키워내서 하나님의 사업이 영영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두르기보다 돌아가고 잘 돌봐봄으로써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키움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촉진하고 재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복음의 등대로 홍성교회를 세우시고 7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새삼 느끼는 이 질병이 만연하고 전쟁이 흉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음의 등대로서 빛을 발하는 홍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교회에 안고 일어섬과 하시는 모든 계획과 또 충성되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무서운 질병에서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업 가운데 하늘에 넘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